생생지락,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생생지락으로 잡았는데요. 생생지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교의 오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 유명해진 것은 우리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이 자기의 그 통치, 정치 철학으로 삼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해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생의 기쁨, 그것을 느끼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생생지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생지락 하십니까?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하다가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자녀가 남매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따졌는데 요즘 하도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파란색은 남자 거야, 분홍색은 여자 거야, 이렇게 확실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집에 이렇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내가 가운데 둘째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이제 저랑 딱 마주쳐서 같이 들어가는데 걔가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이 누나 거를 제가 왜 메고 왔지? 괜찮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순간 이렇게 한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이렇게 순결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등장하는 본문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완공되고 그 후에 이제 6월절까지 지킨 그 일들을 말하는 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6장과 7장 사이는 뭐 한 장 차이지만 실제 세월을 보면요 56년에서 57년 정도의 세월의 차가 있어요. 길게는 58년까지 이렇게 보는 세월의 차가 있는데, 하나님이 58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형태적으로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완공이 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갖고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오늘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더 이어가기 전에 이 에스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중요한 인물 둘이 나옵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사독이고 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에스라의 족보가 이게 좀 단축된 형태예요. 원래 족보는 더 긴데 그걸 좀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족보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에스라가 정통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 그리고 사독을 거친 그런 정통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 정통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이 족보의 가장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에스라를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소페르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단순하게 학문하는 학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사람은 공직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서기관이죠. 뭐든지 구하면 아닥사스다가 다 들어주는 그런 총애를 받는 서기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페르시아의 고급 서기관이고, 또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가만히 보면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오늘 불러 올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좀 잘 담아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번거로운 과정들을 이렇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또는 국가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에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 세 말에 우리가 방점을 좀 둬야 돼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또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이 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비전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온 열방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완전한 그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원래 모든 세계가 그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대리 통치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된 것처럼 보이는 이 계획을 나는 다시 회복해서 이루고 말 거야.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 삼으시고 민족 삼으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실패된 계획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실패된 계획을 컴퓨터 리부팅 하듯이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서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 꿈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뚝심이 지금 오늘 이 에스라를 부르는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전,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꿈꾸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몇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실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오고 나서도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외형적으로는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로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사실 에스라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형태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 사는 이 사람들은 짧게 잡으면 50년이고 길게 잡으면 129년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밑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기 쉽겠죠. 그렇게 오래 이 외세의 지배 밑에서 문화 속에서 뽑혀서 가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6장을 보면 유월절을 지킨 걸로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나는 잘 안다라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저도 그렇게 속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유단자고 제가 특공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년 군대 생활할 때 짧게 1년에 한 번, 뭐 많으면 1년에 2번 정도 제가 특공무술 시범을 민간인들 앞에 두고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동영상으로 보신 적 있죠? 아야! 그러면서 가서 막 부시고 막 헤딩하고 저 그거 5번인가 저도 해봤는데 한 3개월 정도를 준비하거든요. 짧으면 2달, 길면 3달을 그거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그걸 해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기본적인 초식부터 해가지고 뭐 짜고 하는 뭐 이런 거 다 그거를 눈 감고도 막 해요. 진짜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예, 제가 배가 나와서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제가 한번 동기들끼리 한번 이제 호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검도 사범이 있었어요. 검도 사범. 그래서 이 마대자루를 딱 부러뜨려서 주고 너는 검도를 해라. 나는 특공무술을 할 테니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데 검도 배운 그 사범은 확실히 다른 게 봉을 딱 잡자마자 눈빛이 딱 달라져요. 누가 이겼을까요? 검도가 이겼습니다. 특공무술이 사실은 이게 아주 별 희한한 게 있어요. 막 흙 뿌리기, 치사한 거, 막 눈알 찌르기, 막 이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를 제압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뒤로 흙 뿌리고 찌르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졌어요. 왜 졌냐면 저는 초식만 배워서 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응용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범은 이 달인이에요. 이미 이게 봉만 잡아도 이 칼이나 뭐나 잡으면 이게 전부 이 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체득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이기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어제 제가 아내가 저보고 이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그래서 한 바퀴 둘렀다가 엄청 혼났어요. 5분의 1을 써가지고 한 병에 레시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두르세요. 저는 그게 뭐 그냥 난 둘렀을 뿐인데 감이 없는 거죠. 저는 요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6절을 보면 에스라 이렇게 설명해. 에스라를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냐면 빠르다, 솜씨 좋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후에 이스라엘을 보면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을 갔다 왔는데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제사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도 내 땅이 아니에요. 이제 페르시아 땅이에요. 이게 뭐 하나 마음대로 못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막 바벨론과 막 아시리아가 막 잡아다가 여기다 막 심어놓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혼혈로 태어난 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예전에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해서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고 오늘날 이걸 어떻게 지키지? 라고 하는 걸 적용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 적용해내는 능력이 익숙함이라고 말하는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탁월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낼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결과를 내서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지혜를 낸 사람, 그 지혜에 빠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인 거죠.
오늘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너무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새로운 개념도 많고요. 새로운 단어, 말, 새로운 문화가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생성이 돼요. 술 문제, 11조의 문제, 세전으로 내야 됩니까? 세후로 내야 됩니까? 안식일, 입시, 자녀 양육, 동성애, 김영란법, 성애 개념, 포켓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스마트폰, 메갈리아, 일배, 신자유주의, 부의 분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혐오, 이런 문제와 주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 문제들 앞에 관심 없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이 문제들 앞에 무기력한 내 머릿속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포켓몬고와 분리시켰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누굽니까? 저 나와 같은 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툴로 고민하거나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러한 많은 문제들과 주제들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우리에게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익숙함, 재빠름, 능숙함, 이 마히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현실감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실감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주제들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고 꿀벙어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현실감 없는 무책임한 것에 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 현실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한 손에는 뭐예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도 없고 신문도 없는 비참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 너무 마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이 세계의 창조주이시니까 하고 손 놓고 있고 눈 감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까?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는 양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 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의 고급 사기관이라는 현실, 또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현실 속에 충분히 발을 디디고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지금 한 발 한 발을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병이 무슨 질병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흔히 이 병은 정신병으로 부르는 상태 중 가장 전형적이면서 가장 심각한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환자들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정신 기능이 변화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며 자신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이를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병일까요? 정답은 정신분열증입니다. 이 병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이처럼 정신분열증이 다른 신경증이나 성격장애와 구분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은 현실감각, 현실 검증력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현실과의 끈이 단절되어 일, 공부, 대인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우며 환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 정신분열증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뭡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중인격적 정신분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신분열증의 이 설명처럼 신앙적인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현실과의 끈이 단절되어 신앙과 일, 신앙과 공부, 신앙과 대인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신앙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우며 환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책임감과 현실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 잘한다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겠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무대책인 사람들로 비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책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눈 감고 세상의 범주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살고, 교회의 범주로 들어오면 어떻게 삽니까? 은혜의 논리로 마치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같이 이중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신분열적인 요소가 우리한테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너무 쉽게 나타나죠. 불법 주차부터, 불법 주차부터, 불법 유턴부터, 나만을 생각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이기적인 모습, 돈을 살아가는 모습, 갑질하는 모습, 불법이라는 편법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눈으로 오늘을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이 정신분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삶에 발등을 찍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부짖듯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삶이 없고 생생지락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없는 이유는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마히르, 익숙함이라고 하는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나만 생생지락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삶이 살만한 것이구나, 삶이 즐거운 것이구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말씀이 없어서 생생지락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삶이 지옥이에요. 매일 당하는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형태적으로는 완성이 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에스라를 부르신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에스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마히르, 능숙함, 익숙함, 적용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칭의, 성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칭의와 은혜의 삶,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호로만 남고 있는 책장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을 연구해서 그의 뜻의 의미를 정통하기로 결심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먼저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걸 결심하고,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좋더라 라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장 8절에도 그 말씀이, 그 속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는다. 뭐라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맨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혼미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빛을 보고 혼미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생명의 길을 찾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은 나를 이 땅 끝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에스라를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출생이 아예 바벨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예요. 사실은 축약형인데 주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스라. 그리고 그가 언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옵니까? 유대력 6절을 보면 유대력으로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 어떤 날이었나요?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듯이 유월절이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이 그날을 우리 광복절을 1월 1일로 하자 하듯이 1월 1일로 잡은 거예요. 그날 바벨론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도 세속적으로도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할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짜맞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에스라를 부르셨을까요? 온전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에스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절대 우연이 없으신 분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에 적합한 적임자를 딱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제 삶을 보면 언제나 사람이 되고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지 진짜 한숨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오늘 문제투성이의 삶에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한숨 나오는 문제투성이의 내 삶과 상황에 하나님은 딱 적합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이 땅끝에, 땅끝 같은 불쌍한 남편의, 불쌍한 아내의, 고집센 아이들과, 그리고 말 안 듣는 직장, 동료, 속상한 사회의, 헬조선의 하나님의 구원, 생생지락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10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10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스라는 결심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기로. 에스라는 결심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기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왜 결심했나요? 자신의 상황과 나의 위치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종합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결심해야 되겠다.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땅끝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생생지락을 느끼게 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오늘 부르셨는데 이 사명으로 서는 이 삶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러니 에스라,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누구예요? 주님이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바로 오늘 눈물 흘리는 이 땅에, 눈물 흘린 나의 삶에 이 눈물을 씻기시려고 이 눈물을 닦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통로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를 이 상황과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세계가 고대한데요.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왜요? 그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유를 나도 이 피조물들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기도하고, 물론 예배하고, 물론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없다면 나와 나의 가정은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오늘이, 이 일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일상이 목적지가 되면 일상에 반드시 함몰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반드시 함몰되실 거예요. 일상은, 오늘 이 문제투성이인 이 일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사명지고 왕의 자녀로서 아버지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나의 사명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땅끝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오늘 이 상황을 사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오늘 속에서 에스라와 같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소유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관계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들 속에서 현실감 있는 에스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너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최근에 김영란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한 400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인구로 따지면 8%밖에 안 되더라고요. 8% 갖고 세상이 난리예요. 3, 5, 10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 부의금은 10만 원까지. 그거 가지고 난리예요. 몇 프로 갖고요? 8% 가지고요. 기독교인은 몇 프로예요? 그거보다 많을걸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마히르를 가지고 에스라로서 오늘 나의 한 구석을 맡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바뀌었습니다. 나의 가정은 벌써 바뀌었습니다. 나의 직장은 벌써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우린 예배 때마다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땅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종대왕은 세종실록의 9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세종대왕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이 완전 성경적인 내용 아닌가요? 임금이 우리로 부르신 우리의 직책은 하나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거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계시만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이런 말을 해요. 성경적인 말을.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고 세종도 안타깝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서 있는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삶의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스라, 에스라, 주님이 도우셨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필요한 것은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전투적일지라도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영적인 책임감으로 현실감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신다면, 결심하신다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